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사실 50년 만에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50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사도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90이 넘었으니까요. 요한이 젊을 때에 20대 중반부터 30대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50년 만에 6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9장부터 16절까지 1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부터 기록되고 있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에 대한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늘 친밀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뭐 40년 50년 후에 예수님 만나듯이 그렇게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첫인상,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하게 될 행동,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될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간의 인사이트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면.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러졌다는 거죠.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땅하고 뗄 수 없을 정도로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처럼 완전히 그 존재가 그냥 덜썩 주저앉았다는 거죠. 막 우리는 막 달려가 가지고 팔을 벌리고 예수님을 막 뜨겁게 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12명의 사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항상 빼놓지 아니하고 데리고 다니던 3명의 제자가 있다면 누구예요?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3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제일 스스럼 없다고 그러나요? 제일 편하게 예수님을 친근하게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요한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기억되어 있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요한이 너무 예의가 없다, 좋게 말하면 이런 말이고, 어떻게 무례하게 예수님의 품에 저렇게 덥석 안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정도로 12명 가운데서도 3명이 특별히 주님을 가까이 했고, 그 3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요한은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을 참 신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맡겼죠. 요한복음 19장 26절로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베드로에게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에게도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신 것을 보면 요한을 굉장히 신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11명의 제자는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독 요한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50년 만에 만난다고 하면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50년 만에 만났는데 요한이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 맞죠? 그 아프리카에서 유명하게 그 의사로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이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 맞습니까? 슈바이처? 예. 제가 누구하고 헷갈렸어요 지금. 슈바이처 맞죠? 이 슈바이처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그 신약계에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분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히 선교적으로 공헌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이 정말 귀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버린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구원을 받기 힘들다고 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요한이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권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요한과 동일한 모습으로 아마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5-6차례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게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본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배치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은 구름 가운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따 제가 그 다니엘서를 인용하겠지만 천사들은 날개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두 날개는 무엇을 가리냐면 얼굴을 가리고 말이에요.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황제 앞에서는 모든 신하들이 양말과 신발을 벗고 황제를 아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노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거죠, 천사들조차도. 그래서 얼굴을 가린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존재가 녹아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발을 가리는 거죠. 날개 6개 가운데 네 가지는 자기를 가리는 거고, 두 날개는 날개를 펴서 계속 부채질해서 날면서 하나님을 호유하기 위해서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뜻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법으로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심지어 말씀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본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그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속에 감추어진 본질이신 예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실제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을 브니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그 지명을 붙이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이 정도로 뜨겁게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못 만난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내가 죽어요. 내 혈기가 죽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가졌던 세상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타서 살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나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녹아져요. 누구나 다. 이 안 녹아지는 것이 이상해요. 태양을 가까이 하면 쇠뭉치도 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녹아져요. 그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을 주장한다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내 모든 것이 존재가 사라질 만큼 뜨겁게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욕망, 내 목적, 내 생각 다 사라지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변화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그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사사기 6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잠깐만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22절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기드온에게도 인생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고 인생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저도 참 하나님 만나니까 슬프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좋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도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주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고 고생하는 목사님들 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서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서 장로님 된 거 아닙니까? 아유, 너무 조용하시네요. 아마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세상에서 좀 사업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좀 꿈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길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학교 가서도 계속 세상을 돌아보는 거죠. 참 저기 좋은데, 저기에서 좀 더 즐겨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저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재미없게 살고 있다니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기드온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생의 진로를 터난다는 거죠.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안심시키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 너무 안심해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하게 돼요. 이 사사가 여기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까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보았죠.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를 드리게 돼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제물은 누가 돼야 돼요? 예, 내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제물은 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이 되어가지고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근데 제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우리 그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릴 때에 폐부를 열어가지고 갈비뼈를 열어젖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장을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불살라 없애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폐부를 열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노출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노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것이 완전한 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감춘다. 여러분, 제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쪼개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쪼개진 제물을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서 그 불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취하시는 것인데,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폐부가 완전히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과 가치관과 이기적인 욕심과 모든 미움과 갈등, 모든 것들을 열어서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고, 우리 요즘 3부 예배 때마다 그 사죄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폐부를 열어젖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관계가 얽혀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다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이걸 누가 받아요? 주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친척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거 열어젖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세요. 그래야지 이 예배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죽는다고 하는 건.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 충만하다는 거죠.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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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몇 장에 나온다고? 이사야 몇 장에 나온다고요? 6장. 그럼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 뭘 했어요? 뭘 했죠?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한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청명하고 얼마나 그 광명한지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장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져.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거룩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찬양 열심히 올려드린 것 같아도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아니 선지자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해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서 10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0장 8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뭐가 빠졌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무엇 하듯 하였다고요? 썩은 듯 하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라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인 거죠. 열국에서 총리로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출세한 이 다니엘의 영광,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이름, 다니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요? 썩은 것처럼 변해요. 썩은 것처럼 다.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서 인용된 건지 아시겠죠? 어디에서 인용됐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1장 17절 말씀에 땅이 엎드려져 내가 죽은 듯 하였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정통한 사람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의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한 말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면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아직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으면 아직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났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치고요,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어쩌면 다 같이 이렇게 엎드려지냐 말이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됨을 고백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주께서 살짝 이런 은혜를 주셔서 깊은 묵상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시 현실의 세계로 나오도록 주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디 나와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 있잖아요, 그죠? 예? 1장 15절? 예. 1자를 뺐군요. 그러니까 제가 1장 15절 그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우리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본인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깊이. 그런데 행위나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고 하여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져요.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교만이. 세상적인 지혜와, 아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아름다운 것이 썩은 것처럼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아름다운 것이 썩은 것처럼 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노출되면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 좋던 술, 담배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다 끊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욕망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다 끊어지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도 자식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고 출세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다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인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뭘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생각해서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배설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명예도 지위도 신분도 또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무가치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이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는 거죠. 완전히 내가 세상적으로 얽혀있던 모든, 짊어지고 있던 모든 덕지덕지 무겁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말입니다, 다 불타가지고 사라지고 내 안에 완전한 새로운 나,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내 자신만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첫째는요,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돼요.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말이에요, 어느 주일에는 설교를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온 성도들을 완전히 압도할 때 정도로 장악하고 충만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무게에 눌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너무 압도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흥 시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였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사람들이 노출이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서야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힘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주, 몇 날, 며칠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냥 엎드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음 날에야 돌아갈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흥에도 운동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연이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나도 이런 죄가 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울며 통곡하는데, 저녁 예배가 시작될 때 부흥회가 시작되었는데 말이에요, 새벽 2시까지도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강단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줄을 서서 강단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몇 날 며칠 지속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이 조선반도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자신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1737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누구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충만함과 순수함,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았다. 그 시간 내내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다. 여러 번 같은 체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무슨 목사님은 뜬금없이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집중이죠. 예수 집중. 예수 집중이 아니에요. 몰랐으면 이제부터 예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의 모든 핵심 뭐예요? 예수 집중이죠. 그런데 아니 우리 하나님 알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예수 집중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는데요. 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요. 뭐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적인 기준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돼요. 타성에 젖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마다 영적 상태로, 어떤 영적 상태로 내가 끌어올려져야 될지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구나, 나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영적인 초점이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자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라. 너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웠지 않느냐? 너 그때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세상이 전부 다 네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느냐? 너 그때가 예수님과 충만한 상태야. 너 지금 그 상태에 있지 않으면 네가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얘기해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가리라. 여러분, 뭘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첫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아, 내가 주님과의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때였구나. 정말 말씀이 막 술술 읽어지고 예배 기다려지고 정말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 너무나 좋구나. 이런 상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상태구나. 지금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주님 앞에 말씀 있는 것도 너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도 1분 1초가 이렇게 더디가고 이 상태는 지금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구나. 아, 내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지점으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돌아가야 될 지점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말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신 때에, 언제든지. 한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셔서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 가까이 계신 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충만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